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보고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먹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상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볼 바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날 때는 많이 기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어떤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노래자랑에 나가서 대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상을 하나 받아봐도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경품을 당첨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당첨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유난히 당첨이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전에 한번 집을 방문했는데 가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경품에 당첨된 거다. TV도 냉장고도 전부 다 경품에 당첨됐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다가 이런 경품 하나 당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동안 참고 열심히 준비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큰 장벽을 마주했을 때는 이 좌절감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를 맞닥뜨리고 모든 기력이 다 소진한 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3년 동안이나 지속된 극심한 가뭄을 해결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850대 1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려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땅에 이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갈멜산 위에서 그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때 저 산 위에서 조그마한 구름덩이가 동동동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백성들은 구름 한 점 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구름을 보게 되고 그 구름이 또 다른 구름을 불러일으키고 드디어 한 방울 두 방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가 내리면 소낙비 같은 그런 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그 비가 점점 강한 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장대까지 쏟아지는 그런 비가 되어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 농부들은 가뭄 속에서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만 쳐다봅니다. 오늘 구름이 떠나 뜨지 않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모습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는 참으로 농부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이 타들어가듯이 농부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들어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셔준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엘리야는 정말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죽기를 바라는 참 이상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50대 1에서 승리했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겠는데 내가 이만하면 당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그런 죽음 앞에서 공포를 떨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 아합왕은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젖닦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에서 바알은 비와 풍요에 대한 권세를 지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가뭄이 지속되면 기우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기우제.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뭔가를 초월한 신을 믿고 싶어하는 것.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믿고 싶어하는 것. 그 존재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뭔가를 의지해서 초월한 신들을, 초월한 존재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집을 방문해서 곳곳에 팥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팥을 뿌리면서 이제는 이 집에 와서 잘 살리다라고 뭔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이런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모든 자연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존재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 종교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를 내기 위해서 이런 초월하는 신, 초월하는 존재에게 이제는 기우제를 지니면서 빨리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왜? 이 비는 사람이 어떻게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게 빌고 초월하는 신들에게 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가뭄 속에서 무려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이 가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했다. 그럼 그것을 지켜봤던 그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합왕은 이제는 자기가 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남북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 아합왕은 이방의 신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궁전에서 그 신을 섬기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에 대한 권세를 지닌 그런 신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알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만큼 바알의 권세, 이 바알 신의 권세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에게 승리하신 것과 3년 만에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은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비와 풍요에 대한 권세를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그들이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불을 내렸고, 바알은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 바알신은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850대 1의 결투에서 증명을 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합왕은 자신의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왕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금이 환양을 기대했던 거죠. 보기 좋게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당당해야 되고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높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합왕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은 아합처럼 전투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잔뜩 화가 나서 엘리야를 저주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왕이 가서 이제 우리가 졌어, 자기 아내 가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보기 좋게 졌어 이렇게 하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그렇게 시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엘리야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에 있는데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는 약 195km, 우리나라로 말하면 500리 정도 되는 먼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기적도 체험했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런 기적,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이 기적들, 숱한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간 엘리야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로뎀 나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그런 기적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나약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사람을 다 지켜봤는데 왜 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런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도 도망을 가고 싶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제는 피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잠시 그냥 두고 싶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엘사가로 도망갔던 엘리야처럼 나도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이 로뎀 나무는 아주 키가 커봐야 약 1m 50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무였는데 나무 잎이 그리 넓지도 않아서 이제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무모한 일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나무 잎이 아주 큰 나무 잎이면 그늘이 많이 져서 그 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나무는 키가 작고 잎도 듬성듬성한 나무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봐야 별 더위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에 지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의 작은 그늘에 햇볕을 피하고 있는 모습은 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탈진을 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가다가 엘리야와 같은 이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주 작은 나무, 잎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듬성듬성 내리는 그런 그 나무 밑에 앉아도 별로 더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든가 거기 가서 쉬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이제는 쉬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뭡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욥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같이 오늘 엘리야도 이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별로 더위도 식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더 이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우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한 500리길을 걸어왔지만 이 천사는 와서 말합니다. 그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힘을 얻어라.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들어가야 된다. 천사는 그렇게 말한 거죠. 너는 다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도 더 갈 길이 남았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무려 40일 동안 약 400km, 우리로 말하면 1000리길이죠. 이 1000리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처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곳입니다. 또한 40일 동안 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굴에 들어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10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소리나 음성 그리고 나지막한 속삭이란 그런 뜻입니다. 귀에 갖다 대고 나지막한 귓속말로 이렇게 가만히 속삭이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으시고 귓속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귓속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이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 세미한 소리는 바로 나지막한 귓속말 같은 그런 속삭임이었는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라는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소리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현실은 배신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셨으니 가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다 죽여버리고 오직 저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7,000명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무려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엘리야 자기는 자기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는 주변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가고 서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갔어 이렇게 말씀했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열왕기상 18장 6절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에 계속 똑같은 말씀이 나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가고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자 두려움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모든 기력을 소진하여 노뎀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갔던 길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나? 경선도 봐. 네 왜 여기 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이 뜻은 바로 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 뜻은 바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 우리도 당장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경험에 따라 우리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속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귓속말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가 여기서 뭐하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세미한 소리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 새롭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달려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그런 아주 놀라운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 속에 내 귀에 다가와서 귀속말로 말씀 네 여기서 뭐하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이루고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기력이 시하여 너된 나무에 앉아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는 내 능력 바뀝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죽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포자해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로는 엘리사를 세우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남겨두신 7,000명의 신앙인 즉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일을 만났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북한과 우리의 이 생활의 이런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5, 6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살았던 그 생활 환경이 고스란히 이 북쪽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북쪽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웬만한 차가 다니는 큰 길에도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가면 여러분 가보십시오. 시골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다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맨 땅이 없어요. 전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골 구석구석 골목마다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땅은요, 지금도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차를 타고 오면서.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쪽에 가서 도로만 건설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걱정이죠. 그렇죠? 이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로가 먼저 닦아져야, 이런 기반 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철도도요, 노후가 돼가지고 기차가 잘 다니지 못한다. 기차가 시속 30km, 40km 가고, 그마저도 가다가 전기힘으로 가니까 그마저 가다가 전기가 정전이 되면 뚝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오르막길을 갈 때는 미리 이야기한답니다. 얼마에는 정전이 될 것이다 하면 알아서 아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요, 평양에서 저 함경도까지 가는데 무려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 같으면 30분 연착을 하고 40분 연발되어도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죠. 내 약속이 다 어졌다 막 난리가 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퇴연하다는 거죠. 기차 가자면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또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타고 가고, 이렇게 일주일 심지어 보름이 걸려서 먼 거리를 걸어가고 가는데, 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이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켰어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교회의 젊은 숫자가 자꾸 줄어갑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지요. 교회마다 가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어둡습니다. 이러다가 한국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나만 남았다, 내 혼자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곳곳에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지만 곳곳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무려 15,000여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11월 달에는 5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금년부터 은혜로운 동행 기도에 관련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총회장이 바뀌면서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정말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도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실망하고 암울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미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하여 7,000명이라는 소중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과 선지자까지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무자회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 때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버티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세미한 소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켰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맡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렙 6장 찬송 부르면서